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무언가 모두 깊이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와 축구와 같은 취미에 마음을 쏟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한 채 끝없이 올라오는 정보 속에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과 미래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경제적인 염려와 삶의 무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겠지, 이 자리에 오르면 만족하겠지 라고 하며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명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깊은 곳은 늘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허무하며 웃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공허함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벌과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그가 결코 깨닫지 못했던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처럼 붙들었던 그 모든 자랑들이 정작 예수님이 없는 인생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복음을 경험한 후에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깨달은 바울은 깨달은 자를 넘어 이제 전하는 자로 이 죽음에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라스트 골든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이 영적인 라스트 골든타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골든타임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극히 공감하실 건데,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또한 이제 수술대 옆에서 의사가 메스 이렇게 하면 막 딱 어시스트를 하는 보조처럼 주인 곁에 바짝 서서 언제든 명령하면 그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항상 힘쓰다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어주시는 영적 골든타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1분 1초가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이 응급실이나 재난 현장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찰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는 단 4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놓치고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에 놓인 환자 앞에선 이 의사는 결코 머뭇거리거나 딴 곳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환자 곁에 바짝 붙어 즉각 그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온 집중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주님이 영혼을 품게 하시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 골든타임,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이 빌리 그레이엄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바로 D.L. 무디입니다. 이 D.L. 무디의 이야기도 바로 이 긴급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이 무디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 앞에 강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디는 그들에게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은 다음에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날 밤, 그 말씀이 전해지고 몇 날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 시카고의 역사적인 대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무디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다음에 믿어야지, 무디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복음의 기회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디는 이 이야기를 듣고 평생 그날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합니다. 다음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괜찮아. 조금 더 편한 때가 오면 하자.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젠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형편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라라 행축이 얼마 남았을까요?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히 매년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를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 편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 미루지 않고 움직이는 것,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라스트 골든타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라스트 골든타임을 지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세상의 거절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기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말,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어떠한가요? 싸늘한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거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곤 합니다. 아, 괜히 말했나?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의 반응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손짓 그리고 발짓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도망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 같은 자도 끝까지 추격하시는 주님의 사랑, 붙드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빠지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내 열심이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멋있는 표현처럼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려고 하면 마음이 두렵고 막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에 사랑하는 우리 뉴엑스 청년들과 함께 부천대회 캠퍼스 전도를 다녀왔는데 과자와 초콜릿으로 학생들의 막 관심을 끌고 요즘 세대만은 막 MBTI 설문지와 함께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막 다가가려 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은 사람들이 저를 막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손으로 허이 마치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의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걸까? 아,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작년 10월에 이 한성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이 행축 아카데미 시간에 전도에 관한 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그 메시지를 읽기 원합니다. 함께 시작. 단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더라도 100번을 거절당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수십 번, 수백 번 거절당하는 그러한 발걸음 속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라스트 골든타임인 이 3일의 시간 동안 세상의 거절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우리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다 편한 길로 가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만큼인 너는 복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은 적당히 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을 보는 것, 끝까지 완주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42km를 선두로 달렸다고 할지라도 그 결승선을 고작 195m를 앞두고 멈춰 서버리면 그 경주는 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던 시간, 눈물로 씨를 뿌렸던 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일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힘든데. 몸이 지치고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주저앉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계를 느끼고 계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마음이 무겁고 지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마치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숨이 차고 눈물이 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안간힘을 쓸 때 비로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육신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을 사랑으로 견뎌낼 때 비로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나아갈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작 195m를 앞두고 이제 멈춰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경주로 부르신 이유는 숨이 턱 막히는 순간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실하신 약속을 꼭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 기도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그 순간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 한번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이번 3일 동안 전화하고 연락하여 복음을 꼭 전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나라 행축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태신자와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영광스러운 완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주었던 그 일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다가오는 이 라라행 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라라행 축 가운데 태신자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고 복음이 들려질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축이 단순한 초청의 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 우리가 맛보고 즐기며 주님의 뜻하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행축을 위하여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남은 라스트 골든타임의 시간 동안 우리 한성 공동체가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거절의 상처 앞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태신자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이번 나라 행축을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태신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부으며 끝까지 이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거절 속에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 다시금 일으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다시금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사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태신자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2,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단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번 나라의 충동하여 놀라운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우리 한성교회 또 우리 한성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이 있게 된 자로, 끝없는 절망에서 끝없는 간구와 소망으로 우리를 역전시키신 그 주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듣게 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자를 넘어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기보다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의 그 담대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사랑하는 나의 태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곳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그리고 한성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기로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한성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